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또 한 교회에 성도가 돼서 함께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만나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장로교 신학대학 교수님이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강의 이제 주제가 뭐냐 하면 인생이 뭐냐. 이제 질문과 함께 좀 답이 뭐였을 것 같아요. 모르죠. 여러분들 이제 안 들었으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딱 한마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행복하면 된다. 이게 이제 인생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물어본다면 자기는 행복하면 된다. 왜 이제 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자기 이제 그 자녀들이 자라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애들이 기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늘 고민에 빠져 있고 갈등하고 항상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 가죠, 공부하죠, 밤늦게 돌아오죠. 이게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가고 공부하고 뭐 대학을 들어가고 이게 너무 이제 그 아들 입장에서는 힘든 거예요. 사는 게. 그 아버지 입장에서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그랬대요. 공부해라, 뭐 해라. 아예 이야기를 하질 않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에게 항상 너만 행복하면 돼, 아빠는. 너가 대학을 안 가든지 좋은 대학을 안 가든 난 상관없어. 너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그 이제 강의하는 시작이 그 내용이에요. 자기 아들에 대한. 그걸 보니까 너무 인생을 힘들게 사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항상 이제 아빠는 또 그쪽에 영성 강의를 하는 분이에요. 이제 거기까지만 제가 듣고 뭐 뒤는 어떤 정확한 답은 나올지 뭐 비슷하겠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여러분 진짜 인생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내가 뭘 위해 살고 나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여러분들의 바람이 뭐예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물어보면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 기쁘게 살고 싶다. 그냥 평범한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은 즐거운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어때요?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참 살기 힘들다.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뭐예요? 내 나름대로의 행복과 기쁨을 찾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기뻐하는 게 뭐예요? 즐거워하는 일이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노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뭐가 좋냐? 노는 게 좋대. 자기가 재밌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하는 사람들은 기뻐해요. 그게 뭐가 되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 뭐가 기쁘고 즐거워요? 아마 젊은이들 이야기하라면 돈 많이 버는 걸 거예요. 뭐 이거는 누구나 다 그럴지도 몰라요. 돈 버는 재미. 그리고 그거 가지고 놀고 쓰고 마음대로. 또 놀러 다니고. 결론을 보면 뭐예요? 노는 거예요. 내가 즐겁게 노는 거. 그냥.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면 좋은 거다. 이 행복이라고 이제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현재 행복하십니까? 말이 나오다 많은 사람이 이 머리는 고민이 있고 여러분 진짜 인생 사는 게 즐겁습니까? 참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떨 때는 그런 건데 어떨 때는 참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사실 힘들죠. 여러분들이 뭘 해야 기쁘고 행복합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집사님, 너는 뭐가 기쁘고 행복하냐? 한번 물어봐요.
그리고 문답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해봐요. 소리 크게 내지 말고. 뭐 이야기 해봐야요. 거의 비슷해요. 잘 먹고 놀고 즐기는 거야. 애들 같으면 딱 나와요, 답이. 게임하는 게 제일 즐거워. 친구하고 노는 게 제일 즐거워. 여러분, 그거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 너 행복하냐고 물어보면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냥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뭔가 다르지 않겠어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 이게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유는 그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고민하기 시작해요. 왜? 전에는 저런 게 좋았거든요. 저게 즐겁고 하고 싶고. 근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예요? 충돌이 생겨, 내 안에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밤새 가면서 게임하고 이게 좋았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이거 하면서도 끔찍한 거야.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해도 기분이 별로인 거야, 이게. 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이건 지금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일어나요. 이게 행복한 게 아니고 교회에 나오면은 즐겁고 뭐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고민이 더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이게 자유롭지 못해,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유롭다 그러고 평안하다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는 보면은 갈등이 일어나요. 안에서 계속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음이 뭐예요? 사실은 요동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일어나는 이제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교회 안 나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교회는 나가야 되고, 이런 이제 갈등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죠. 또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를 듣다 보면 어때요? 그 깨달아지잖아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실제로 세상에 나가 생활을 하면 어때요? 내가 옛날 생활하는 그게 더 좋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게 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갈까요? 변화돼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갈등이 누구나 다, 이건 하늘나라 갈 때까지예요. 그러면서 성숙해 나갑니다. 여기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의 삶이 더 즐겁고 기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하는 줄 아세요? 좋아하는 게 바뀌어져야 사람이 변해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바뀌어져야 내 인생이 바뀌어져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뀌어져야 인생이 바뀌어요. 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하다 보면은 이제 사춘기도 지나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성을 알게 돼요.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겨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뭔 변화가 올까요? 일단 마음이 기뻐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기뻐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교회에 있는 거야. 학생 때라든지 청년 때. 여러분 그럴 때 많죠. 지금도 우리 학생 중에 그런 학생도 있을 거예요. 숨기고는 있어도. 그럼 괜히 교회 안 빠지고 싶어요. 전에는 그냥 늦잠 자고 했는데 늦잠이 어디 있어. 1시간 전에 일어나가지고 머리 감고 그냥 물 들이고. 왜 그러죠? 왜 변화가 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거야. 그냥 보면 기분이 좋아.
아니 맨날 예배 시간 늦고 그냥 빠지고 늦잠자도 안 오는데 미리 와, 미리.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선생님이 오라고. 그리고 뭐 전에는 그냥 슬리퍼 끌고 했는데 좋은 신발 하나 사가지고 옷도 딱 뭐 좀 괜찮은 거 폼 딱 잡고 와가지고는 전에는 뭐 교회 안내 이런 거 안 했어. 근데 괜히 하고 싶은 거야. 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다른 애들 안내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 오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안내도 하고 싶어. 청소도 막 하고 싶고 그냥. 이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바뀌어져요. 이게 여러분 영적 원리도 똑같아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죠. 세상 것이 좋죠. 그럼 여러분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딱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안 바뀌진다고요? 늦잠을 자요? 예배 빠져요? 친구 온다고 놀러 가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만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누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누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니까 뭐예요? 그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도 똑같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런 사람은요, 기적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제 오늘 주일인데 왜 집사님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정도 제가 전화를 하면은 아유, 목사님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고 해가지고 마음은 교회 딱 가 있는데 그냥 사정이 그래서 다 그 이야기 하죠. 그게 뭔 이야기인 줄 아세요? 나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하니까 어디 갔어요? 친구 따라 간 거잖아요. 여기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뭘 하나님을 믿기는 뭘 믿어요? 그 사람 믿고 그 사람 따라가고 그 사람 좋아하라고 따라간 거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오래되다 보니까 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요,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우선인데,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러분 이삭을 바칠 수 있어요? 물론 순종으로 바쳤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말하면 교회 도망가 버리지. 그런 교회를 왜 가요? 여러분 간단해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뭐냐?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해요.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그 뒤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게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럼 반드시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여기 살아계신 분이에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뭐 성경에 비유를 들으면 말도 없이 많아요. 그 이제 히브리서 11장 중에 제가 한 주간 설교할 텐데요. 요셉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이후부터 고난의 길이었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도 만나고 하잖아요. 유혹도 받고. 그때 이러면 요셉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냐. 다니엘 여러분 죽인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 자기는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판인데 지금 아니 왜 그때 똑같이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세상 것에 빠져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실제 여기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실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나서부터 저도 집에서 혼돈하고 핍박도 받고 결국은 신학대학에 쫓겨나다시피 해서 제가 밤길을 12시 돼서 산을 넘어서 가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는, 저는 다른 것보다도 내가 이 믿음만 아니면 뭐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이렇게 서운하게 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자식으로서 뭐 평소 때는 제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이었는데 이제 신앙 하나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혼돈하고 그 밤길을 공동묘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뛰어서 나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하나님 저에게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제가 자주 간증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살아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저를 서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기게 된 것도 뭐냐? 저는 별로 두려워 안 했거든요. 오늘 부르면 가면 되지 뭐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게 되면요 세상 어떤 풍파를 만나도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도 이겨내지만 내가 담대해져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믿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계속 어려운 위기 가운데 너 나 믿냐? 내 믿음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까요? 그 하나님을 위해 살죠.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낮에 설교했잖아요.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누굴 알았기 때문에 돌아왔다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지만 아버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를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그가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많은 죄를 지었지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그 아버지를 자기는 믿었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뭐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 믿음이 뭐예요?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간단합니다. 그가 자기를 또한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찾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뭐 예배드리러 찾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항상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살아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세상 사람들 다 버려도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전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비어 있잖아요. 평일날. 근데 여러분들 혼자 착잡하고 참 힘들고 갈 데도 없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 살아다 보면 참 내가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살까? 이런 고민도 되고 참 외롭고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예배당 와 보세요. 그리고 저기 문을 열고 다 오잖아요. 우리 여기는 이제 그 스테인글라스 대게 십자가가 뒤에서 비치면서 여러분 뒤에 딱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 옆에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낮에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먼저 돌아오게 된 이유를 제가 뭐라 그랬죠? 꼭 기억하십시오. 갈 때 아무것도 끝났어 뭐. 그때 하나님께 한번 나와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여기 상은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누구 만나가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강이라 그러고 제가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항상 이제 요셉을 그 비유를 많이 듭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참 힘든 것도 많아요. 뭐 좋은 사람 만나서 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힘들게 하고, 또 우리 학생들 같으면 학교 가서 뭐 이런 또 이웃 간의 관계에서 괜히 그 옆에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참 힘들죠. 직장 생활도 하기 싫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사람을 봐요. 그 길을 왜 하나님이 보냈겠어요? 이거는 모든 우리 삶이에요.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뭐 친구 만나는 것이나 다,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좋은 사람만 만날 줄 알았더니 너무 힘든 거야. 진짜 싸우고 싶고 막 이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때가요 뭔 줄 아세요? 그럴지라도 나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 상관없이 나는 사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나는 여기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게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참 힘들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분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니까, 상 주시니까 너는 너대로 살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그 지역을, 그 환경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에 빠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그러고는 그냥 쓰러져 버려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보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믿음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고 여기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을 위해 믿음으로 끝까지 자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변하기 시작해요. 세상 끝 잠시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봐야 결국은 뭐예요? 원위치로 돌아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대로 지금도 보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번 수련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자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무슨 믿음을 가지느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고 주를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